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내일 모레는 이제 성탄 기절입니다.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정말 죽음에 이르르는 그런 그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야만이 가능했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자세를 가지고 결국 받아들였던 그 마리아와 또 의로움과 사랑과 용서가 그래서 정말 놀라운 믿음을 보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고,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밤에 들에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다가 천사의 고지를 듣게 되는 목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받는 이 모든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천사의 고지를 받는 것도 놀랍지만 그것도 충분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고지를 받는 것은 놀랍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가 그 무명한 목자들에게 나타나느니라 하는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나 요셉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나 혹은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렸던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목자들은 무슨 이유로 그들이 그렇게 탄생을 기다렸다거나 무슨 탄생과 특별한 연관이 있다거나 이런 게 얼른 생각되지 않는데 도대체 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알렸을까?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유명하거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계 사회에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서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 더 중요하면 그 사람의 할아버지의 이름, 그 사람이 더 중요하면 그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이름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이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누가 목자들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은 있지만 없는 것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감사한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랬으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역사는 이름을 남긴 자들에 의해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름을 남기지 못한 자들에게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개선문 여러분 한번 올라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806년에 나폴레옹이 자기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샤 그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건축을 명해가지고 약 30년 동안 저도 1836년에 왔던 이 개선문 50m, 한 15층 정도 높이 됩니다. 우리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 그 밑에 가면 여러분 365일 시들지 않는 꽃이 헌화되고 또 그 꺼지지 않는 불과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의 3세기가 1년 12달 이렇게 휘날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옹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투에서 싸우다가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그런 무명의 용사들을 위한 것인데, 세상에 이름 없는 병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름이 없었던 게 아니라 몸이 없어진 거고, 또 그건 몸은 있는데 이름을 몰라서, 그래서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던 몸이 없는 그들을 무명용사 이렇게 해서 그들을 기념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살면서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세레모니를 하는 것이 바로 그 무명용사
기념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오면 반드시 한 번은, 그리고 수많은 전쟁의 기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반드시 그 앞에 와서 꽃을 헌화하고 이렇게 기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 없이 사랑한 그들의 희생을, 그들이 바로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누가 역사를 이어가는가? 우리는 막연하게 세상 드문드문 나타났던 많은 이름 있는 군주들이나 혹은 장군, 용맹한 투사,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오히려 지켜지고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웬마르크의 소설 중에서 개선문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어요? 뭐 서부전선 이상 없다, 사랑할 때와 죽을 때, 기록 많은 작품들을 쓴 이 독일 태생의 웬마르크. 그 전쟁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거나 인간의 신성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죠. 근데 그 마지막 그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에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뇌과 의사였던 라비크가 망명객들과 함께 그 에뚜알 광장, 별의 그 광장을 떠나게 되는 그 수많은 망명객들과 함께 트럭에 실려서 떠나게 될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수많은 그 불행한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그 에뚜알 광장에는 어떤 죽음의 공포, 전쟁, 뭐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피난민들, 그런 류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던 그런 그 들끓던 광장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높이 솟아 있었던, 흔들림 없이 서 있었던 것 같은 그 개선문. 그런데 이 주인공이 떠나는 그 시간에는 불빛도 하나도 없었고 이미 어둠이 너무 짙게 내려있는 그곳에, 너무 어두워서 개선문조차 이미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설이 끝나고 있습니다. 개선문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있는 어둠 속에 마치 이렇게 개선문을 지우고 있는 그 끝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개선문은 나폴레옹 승전의 기념보다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것이 더 아름답고, 높은 건물로서의 개선문보다는 어둠 가운데 그것을 지우고 있는 소설로서의 개선문이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개선문을 많이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유산으로야 남았지만 결국 나폴레옹은 살아서 그 문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자 같으나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 것 같으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말에 또 요르단에 있었습니다. 요르단이 이스라엘 그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한쪽 편은 이스라엘이고 한쪽 편은 요르단이라서 이스라엘이나 뭐 똑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지역이 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이라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닌 지역들 중에 요르단 지역이 아직까지 그 당시에 다니던 지역들이 이 대가볼리 지역은 다 요르단 땅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4000년 전이나 그리고 오늘이나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베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이드하는 사람들 중에 그 베두인들, 그 양치는 사람들 중에 알부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알부자 100개를 줘도 결국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게 사는지 정말 거의 동물의 삶에서 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오늘도 또 추우면 막 이런 그냥 하늘이 뻥 뚫려 있는 데서도 가까이 가면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냥 조금 추우면 온갖 속에 다 양이랑 사람이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뭐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뭐 돼지하고 있다가 돼지가 뛰쳐나가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양측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무명이잖아요. 왜 그들에게 오셨을까? 세상에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왜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을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흠이 있거나 뭔가 이상이 있는 양이 아닌 다음에 자기네들이 기르고 있는 모든 양들은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이나 오순절을 비롯해서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남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의 양들이 제물로 드려졌는지, 그 피가 흐르는 것이 하수 같고 강 같아서 예루살렘의 외곽에 기드론 시내를 파가지고 그 피가 흐르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저 북쪽의 단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아니면 저 남쪽 헤브론 밑으로 그랄이라든지 아니면 브엘세바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붙어있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양을 키우는 다른 목자들과는 다르게 단순하게 자기들에게 돈벌이가 되거나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 말고도 한 가지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양을 키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들을 돌보는 그런 목자들이죠. 찢겨서 상해도 안 되고 병들어 절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은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수고해야 했고, 자기들이 기르는 모든 양이 그렇게 제단 앞에 어린 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지켜보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기르고 있지만 자기를 대신하여 죽을 어린 양. 미가서 5장 2절이나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기가 양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이 자기를 살리는, 자기가 양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자기의 목자로 나오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천사는 베들레헴의 목자를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세상의 추구와 같이 단지 욕망을 쫓고 풀어내는 도구로서의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구속사를 들여다보며 그 의미를 생에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진지한 삶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그 가치와 의미를 늘 새기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런 사람에게라야 이 성탄이 의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요, 목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보는 자세가 뭐냐면, 양들이 풀을 뜯어먹도록 이렇게 하고 조금 언덕 같은 데서 꼭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를 생각하는지, 뭐를 보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이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양들이 있는데 보면 그 높은 한쪽에는 반드시 목자가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세죠. 틀림없이 그들의 눈이 자기들의 양떼에서 크게 떠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눈을 부릅뜨고 그 양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선을 둔 것보다는 그 마음의 생각을 더 깊게 하면서 더러 생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자기가 기르는 양과 그 양에 들여진 그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천사가 그를 방문합니다. 유난히도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광채가 몰려오면서 천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천사의 방문에 놀라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나운 짐승의 선뜻한 눈빛에도 주눅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울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치게 될 때, 그것은 그들이 가진 감정이나 용기로는 방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수식하고 있는 말들이 좋은 소식이며 기쁨의 소식이며 큰 소식이고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좋은 소식, 너무 좋은 소식, 너무 기쁜 소식, 아주 큰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큰 소식, 그 소식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무명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할지도 모르는, 냄새도 나고 생애에 주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미칠 듯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누구랑 나누고 싶습니까? 네? 국장님, 그런 소식이 있어봤어요. 저랑 나누시나요? 여러분, 아주 좋은,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이 있다. 누구랑 나누고 싶어요? 네? 가족, 사랑하는 사람. 연애할 때는 애인, 네, 다 좋죠. 네. 그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요르단에 있는데 우리나라 대선 뭐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뭐 아주머니도 아니고 할머니, 하여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근데 제가 계속 저는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사로잡혀요. 저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왜 이렇게 너무 좋으면 집에 들어가서 막 옷을 벗고 막 춤을 추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을까? 누구에게 알려주고 물론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알았겠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은 시간에 네. 우리 아들이 뭐 자기가 뭐 좀 좋은 일이 있다고,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알리고 싶은 거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쁘고 좋은 소식, 큰 소식, 온 세상에 다 미칠 그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누구랑 나누고 싶었느냐?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가장 먼저 나누고 싶었다. 그들에게 먼저 이런 소식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이름이 유명한 자도 아니고 엄청난 권세를 누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명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그 제물을 오늘도 준비하는, 그래서 깨워서 밤을 지새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인가?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기뻐할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뭔가? 오늘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인생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모든 사람들의 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의 문제인 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빵의 문제인 줄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인생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문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발목을 잡고 끝없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여기서 가리키는 너희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그 목자들. 그냥 세상을 위하여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냥 만인을 위하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큰 세상 속에 먼지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목자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명한 자들 같은 목자들 속에 세상을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뒤에 있는 세상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우리를 구원할 구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며 주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안고 있는 영원한 사망의 줄을 끊어줄 구세주가 오셨으니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합니다. 모든 죄에서 인생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인생을 해방시킬 구주가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걸 뭘 좀 비유할 게 없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디 저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사면을 받아가지고, 혹시 여러분 중에 감옥 가서 사면 받으신 분 있습니까? 있다고 손 들으라고 그러는 목사가 웃기는 사람이죠. 내일쯤 아마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 별일이 없는 한 또 어떤 사람들이 오늘도 집 가운데 있는데 참 특사로 성탄절 특사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건 모르고 옛날에는 이렇게 그 선거 끝나면 자동차 딱지, 그 벌금 딱지를 없애주는 그런 제도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에 워낙에 자동차 옛날에는 그냥 느슨하게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딱지를 이만큼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들이 공약을 하죠. 이번에 대통령 되면 그거 없애주겠다. 저도 몇 번 혜택을 받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요즘 없어져가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지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때 그 정말 그 똥차 차값보다 더 나갈 만큼 이렇게 벌금 딱지 가지고 있던 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싹 사라지는. 참 늦게 오신 분들은 그런 거 못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비교할 수 없지만 인생을 모든 인생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소식.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해.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 가서 보라. 그 목자들에게 한번 가보라는 거죠. 가게 되면 아기가 태어나서 있는데 강보에 쌓여. 모든 아기가 태어나면 다 강보에 쌓입니다. 근데 그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는가? 아기가 뭐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머리에 그 별을 달고 나온 것도 아니고 손에 그 금태를 두르고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똑같이 태어난 아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표적이 있는
있는데 그 표정이 뭐냐면 구유에 누웠을 것이다. 애를 낳아가지고 구유에 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황금의 요람도 그분을 받기에 부족할지언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겸손하게 오셨고 세상에 가장 냄새나는 그 목자들의 남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셨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12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천군이 천사와 더불어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천군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늘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천군과 천사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찬양이 그 울려나는 이 일이, 이 놀라운 일들이 누구에게 목도되는가? 무명의 목자들에게. 왕궁의 어떤 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제사장이나 높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놀라운 광경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명한 들에서 자기 양떼들을 위하여 밤을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며 이 놀라운 광경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자라기 전 자기의 모든 양떼들을 제단의 이산의 제물로 드리기를 반복해가는 그런 베들레헴의 문제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세상을 거창하게 살아가는 것,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하는, 아니, 우리는 어쩌면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명해져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하는, 아니면 뭔가 대단해야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겸손하게, 크게 드러나거나 높이 드러나지 않아도 오늘도 구속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깨어있는 베들레헴의 목자 같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가슴 벅찬 성탄의 찬송이 여러분의 가슴에 울려지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신 날이라 우리가 코앞에 두며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유명한 자들, 그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들, 그 분주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밤에 자기 양떼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상에서, 그러나 오늘도 자기가 지키는 그 양떼들이 만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생각을 깊이 하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유명한 자들이 못되고 대단한 자의 삶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도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목자 앞에 어린 양으로서는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저희들에게 이번 성탄이 의미 있는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뽕네프 교회의 모든 성도들 2012년 이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겸손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목도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